매 한 가지라는 말이 농담이 있어요. 60대에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매 한 가지래요. 왜냐?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많이 배워도 잊어버리고요. 좀 적게 배워도 자꾸 잊어버리는 게 똑같습니다. 70대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매 한 가지래요. 왜냐?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니까요. 그리고 80대에는요 힘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매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냐? 다 힘이 빠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다 힘 빠지면 그때 가서 아내가 무시하면 안 되니까 지금 잘 보이십시오. 90대 뭡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프나 병원에서 아프나 똑같이 아프다는 겁니다. 마지막 100세 때는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매 한 가지래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후회를 한다고 해요. 무엇일까요? 대단한 것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것을 가지고 후회한다고 해요. 내가 그때 마음을 좀 잘 쓸 걸.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내 자녀를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줄 걸. 이런 겁니다.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베풀면은 좋았을 것을 이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나눔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가 바로 이 나눔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제사를 드린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선을 행하는 것 못지않게 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은 말씀은요. 갈릴리 남쪽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이 자리는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메시지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말하고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도 설명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대헌장과 같은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산상수훈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평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대로 시작해요. 그래서 산상수훈과 평행본문,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평지설교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말씀 그대로를 기록했다면 이 누가복음은 다분히 좀 어느 정도 가난한 자들에게 시선을 맞추어서 쓴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낮은 자, 좀 더 가난한 자를 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금으로 비유하면 시장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대도시, 그리고 종교의 중심 도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과 같은 그 도시라기보다는 갈릴리라는 지역은 상업이 흥행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주요한 메시지는 요약하면 이겁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와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평지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또 축약하면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눔이고요. 두 번째가 용서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평지설교, 산상수훈설교의 세 가지 핵심이 바로 이 단어로 축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의 중심을 모으면 결국 나눔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굉장히 좀 필요한 관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나눔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워왔잖아요. 나눔 어떻게 생각하는 합니까?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ጼ다카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ጼ다카? 혹시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요즘 유대인 교육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언급하기도 했고 또 예전에 좀 유행하기도 했었던 유대인의 대화법이라든지 뭐 하브루타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거의 단골로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유대인 부모가 그의 자녀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ጼ다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ጼ다카라는 지금 우리로 비교하면 저금통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ጼ다카에다가 그 자신의 용돈, 그 자기가 벌어들인 어떤 것들 그것을 항상 거기에다 넣도록 그래봤자 뭐 결국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나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작은 돈을 아이에게 주면 이 아이는 그 일부를 항상 떼어서 ጼ다카라는 곳에다가 넣도록 훈련시켰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ጼ다카라는 이 말 자체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ጼ다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선과 나눔을 철저하게 교육시킬 때 이 방법을 사용해요. 이건 단순하게 베풀면서 살아라, 남에게 잘 주어라 이런 뜻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도덕적인 의무로 반드시 유대인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부 문화도 사실은 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다라고도 평가합니다.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립을 돕는 정도의 수준에서 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ጼ다카, 그러니까 나눌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ጼ다카 정신을 아이에게 철저하게 가르쳤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실천한다. 그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단순하게 남에게 베풀어 이렇게 뜻으로 이런 뜻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ጼ다카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대신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했듯이 ጼ다카 상자를 작은 상자를 아이에게 주고 너의 부를 나눌 수 있게 해준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라고 가르치며 아주 작은 거라도 거기에 항상 넣도록 가르치고 그 ጼ다카 통장이 가득 차면 그것을 이제 랍비에게 가져다 주고 그 사용한 것을 아이와 함께 공유하도록 그리고 앞에 나와서 칭찬하도록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난감 같은 거 아이들 이렇게 욕심을 갖고 막 뺏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내 거야 이렇게 막 가져가죠. 이럴 때 그 유대인 부모는 철저하게 그걸 가르쳐요. 함께 나누면 더 행복한 거야. 이 개념을 그 아이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 문화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모아놓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평지 설교를 하시면서 나눔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나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가치도 알고 있었으면서 또 이미 실천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복음의 핵심의 정수의 나눔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철저하게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나눔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특별히 현대와 같이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또 자기 가정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나눔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세 가지 의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누려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예요. 나누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좀 띄워놓고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그를 선하게 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 바라지 말고 그에게 아낌없이 다 주어라, 꾸어주어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꾸어주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돈 문제 정말 교회에 있어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빌리거나 서로 빌려주거나 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돈 거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교회 성도들끼리는 돈 거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도 나중에 그것이 좋지 않은 마음으로 도루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해주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선하게 대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별히 현대인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힘든 말씀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충고를 바꾸어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원수와 거리를 두고 대신 그에게 복수하지 말고, 이 정도만 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원수가 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앞서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충고예요. 또 어떻습니까? 최소한 그 상대방을 선하게 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빌려주는 건 뭐 어떻습니까? 빌려주고 마음 아플 바에는 차라리 안 빌려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을까요? 한마디로 호구가 되는 거죠. 호구,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절대 좋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은 그냥 중국에서 사용하는 행정 용어였대요. 그러니까 그 가구의 그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호구조사, 우리가 호구조사할 때 그 호구가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워낙 이것이 고무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쓰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변해서 호구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같은 사람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용기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순진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고결함과 고귀함을 갖추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이것을 지혜라고도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결하고 순결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이용하기 좋은 사람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순결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앞서 보았던 그 말씀의 뒷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며 꾸어주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는 안 보이네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용기와 확신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분의 자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용기와 확신이 필요한데 그 용기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호구와 같은 이용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확신과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그 행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저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 선배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좀 일들을 하느라 활동을 하느라 찬양팀도 섬기고 뭐 다른 데서 어떤 선교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재정적으로 많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생이었지만 그리고 교육파트 전도사라든지 그나마 이런 일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사례비를 받아서 학교는 다닐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런 여러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등록금이 떨어지니까 등록금을 낼 그때 상황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휴학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그 지경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이 교목실에 있었는데 교목실에 있었던 선배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제 사정을 어떻게, 저는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제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정말 안 하려고, 자존심도 있지만 좀 스스로 안 하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가 더 힘들어지니까 타인에게도 제 스스로에게도 자꾸 이렇게 스스로 상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같은 교목실에 있는 선배가 와서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00만 원을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120만 원이었는데 큰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저한테 주냐고. 저 별로 안 친했거든요. 제가 그 선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선배가 했던 말이, 내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 있으면 이제 결혼을 막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마침 결혼을 준비하니까 큰 돈 쓸 일들이 좀 생기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돈을 주게 되었다. 내가 평상시면은 이 돈을 못 줬겠지만 이렇게 큰 돈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마침 이 돈이 생겨서 네가 생각나서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그 선배도 그렇게 잘 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그 여자 선배를 만나서 이제 막 결혼을 할 때니까 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일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자그마하게 또 크게 도움을 받았지만 그 선배의 그 손길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선배가 조금 더 부유한 환경에서 뭐 좋은 차를 타고 학교를 다닌다든지 막 이랬으면은 제가 받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배도 그다지 뭐 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그때 그 돈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의 용기를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그런 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은 그냥 능력 있고 실력 있을 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또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이, 또 젊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훨씬 부족한 사람이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이 확신과 용기가 있어야 이 순진해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고결함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고귀함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용기를 갖는,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 나눔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치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기억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풍성히 받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주제입니다. 풍성히 받아야 나눌 수 있어요. 38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 풍성히 받는다는 것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나누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나누니까 당신도 이만큼 주어야 한다. 아니면 내가 이만큼 나누려고 하니까 내 어떤 목적, 이것을 따라서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게 뭐냐? 풍성히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뭘 풍성하게 받으려고 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뭘 이렇게 풍성하게 받으려고 하는가? 뭘 그렇게 부유하게 누리려고 하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잘 산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달에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2배가 되고 3배가 돼도 큰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채워지는 그 순간,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이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10배가 되어도요, 그 만족감이 그 2배, 3배, 10배만큼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풍성히 받으려고 하고 그 받으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히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내가 지금 현재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실은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꺼내서 주일 헌금 그 작은 돈이라도 봉투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진짜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물이나 재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관계나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이러한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것도 참 우리에게 귀중한 건데 그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못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또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풍성히 받는, 공급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면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자책하고요, 자기의 인생을 후회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해 주시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비록 나에게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을 충분히 차고도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다양한 기적과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초창기에는 항상 이 신령한 은사와 기적들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았느냐, 아니면 기적을 체험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역사를 돌아봐도요,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깊이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지금,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신앙에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기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그것을 알만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알만한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면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바라게 되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것, 또 나의 그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그런 불평과 불만을 잠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또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근데 그것이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네가 은사를 받았느냐, 기적을 경험했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속도 썩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래서 자기의 의지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도 뜨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내용은 아쉽지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록하면서 속을 또 얼마나 쏘겠었겠어요. 또 말썽을 얼마나 피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나눔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해서 참된 제자가 되어 일평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절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앞에 있는 구절은 뒤에 보겠지만요, 이 중간부터 나오는 구절 보십시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축복을 막 후이 너에게 주고 흔들어 넘치게 주겠다. 막 그러면 그 말씀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서 했던 말이냐면요, 가게에서 거래할 때 썼던 말이에요. 우리가 쌀을 이렇게, 지금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쌀 뒤주라고 그 일정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에 뭐 제가 모르는 얘기 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했잖아요.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쌀을 이렇게 딱 퍼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르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딱 그만큼의 분량이니까. 그런데 만일에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만큼 튀어나온 만큼 그대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데 마치 상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잘라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깎지도 않고 눈속이지도 않고 양을 정량에 맞춰서 딱 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도 오히려 넘치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눔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구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에 세상 사람들이 그 상거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나누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고 풍성하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넘치고 풍성하게 받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나눔을 인색하게 하고 상거래하듯이 딱 자르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눈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풍성히 받아 누리는 너희가 타인에 대해서 야박하게 굴거나 짜게 굴거나 깎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이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못 나누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히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풍성히 나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풍성히 받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에 옷 나눔을 하느라 이제 교회에서, 요즘 뭐 옷 나눔도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이웃에게 나누고 싶은 옷을 모아서 이렇게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기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옷들을 이렇게 막 추지르잖아요. 그러면 참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걸레 직전에 옷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건 딱 가져와서 막 접어가지고 걸레로 써야 될 그런 옷을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내가 입어도 괜찮겠다 싶은 그 좋은 옷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꼭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옷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뭡니까? 내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풍성하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따로 빼놓고 좀 덜 소중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어머니가 급하게 일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옷을 좀 정리하고 이제 유품을 좀 정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몇 명이 가서 이제 그 권사님 댁에 들어갔는데, 네, 방이 3개인데 옷방이 2개예요. 근데 평상시 그 권사님이 입고 다니는 그 옷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옷들이 집에 꽉 차 있어요. 택도 떼지 않는 그런 옷들이 방에 꽉 차 있습니다. 아까워서 못 입은 거죠. 옷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면 그것은 옷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옷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아내를 보지 마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옷만 있으면 그건 옷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풍성히 받아 누리고 있고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타인에게 야박하게 굴면 뭐가 남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풍성히 받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질문을 바꿔서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늘 불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 아무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귀한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닥쳐도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 순간 주시는 말씀,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쏟아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넘치는데요. 왜 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왜 계속 불만족하고 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풍성한 은혜에 또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 2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죠. 풍성히 받아야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환경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히 받아서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무엇일까요? 나눔의 소중함을 알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알아야 나눌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좀 나눠야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라,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나눔이라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나눠주면 사람들도 많이 내 주변에 있을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으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눔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육 아닌 세뇌교육을 받아요. 이도끼가 니도끼냐 알죠? 전래동화 아시죠?
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전래동화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새도끼와 나무꾼 막 이러는데 전혀 상관없는 제목이에요. 이 전래동화의 제목은 뭡니까? 금도끼, 은도끼예요. 벌써 이게 조장하잖아요. 금도끼, 은도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꾼은 새도끼를 가지고 있지만 이 새도끼를 우물에 던져가지고 연못에 던져가지고 금도끼, 은도끼를 어쨌든 받아야 되는 겁니다. 3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예수님의 아주 단호하고 명쾌한 말씀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받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주면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손에 보잘것없는 그것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 손에 쥐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부족하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아니면 타인에게 아니면 무엇에게 나눠줍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죠. 내 열정이 될 수 있고 내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어 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은 이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한대의 자비로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용납해주고 더 이상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좁아진 마음으로 은혜를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억지로라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그렇게 보면 현대인들은 얼마나 야박합니까? 남에게 잘 주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어주고 끝까지 내어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끝까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받아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도 마음이 건강할 때가 있지만 마음이 또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듯이 이야기하지만, 잘난 듯이 신앙생활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취약한 상태를 드러낼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막 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네. 막 잠을 자도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혼내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똑같이 가오가오 같은 삶을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이런 무한대의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줘요. 나눔을 위해서,
내 안에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재현하는 겁니다. 비판과 정죄, 이 말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자신이 마치 재판관이 되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거 잘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고 재판하는 거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이미 뉴스에 딱 나오면 그 뉴스에 대한 이미 재판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비판과 정죄라는 말 속에는 이 재판관의 자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말은 좀 풀어서 말하면 선악의 분별을 넘는 악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바로 비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선악을 넘어서는 악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괜히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진실을 알고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유 없이 미운 경우가 그거예요. 이 비판인 겁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재판관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미워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괜히 싫은 겁니다. 비판하는 자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정죄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내리는 행동, 심판자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정죄가 끝난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정죄,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사건에 대한 정죄가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늘도 들어가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재판관입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재판관의 자세를 놓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속에는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냉정함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기보다는 내가 재판관에 대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고 말해요.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타인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재판관이 되지 않고 그 누구를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한 반응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요, 그 일이 생기고 난 뒤에 뻔한 반응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은요, 뻔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제가 봤을 때 참 감동이 됩니다.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움을 갖는데 그 몇몇 사람은요, 독특하게 그 마음에 또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불가능한 일을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참 기억에 남고 참 배울 만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누면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무한대의 자비를, 그리고 타인을 재판관처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딱 봤더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못된 할아버지가 보이면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엘리베이터에 여러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못된 할아버지, 못된 할머니, 못된 아줌마, 못된 아저씨의 얼굴로 보여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눔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을까요? 먼저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때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분의 생명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제사의 제물처럼 그렇게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그렇게 생명을 바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바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이죠. 나의 이 못된 자아를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잘못된 이야기가 하루 종일 귀에 맴돌아요. 그리고 마치 그거에 우리 마음의 진짜이고 진심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면요, 일주일 한 달이 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확신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나누어 주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랑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한계에 갇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주는 사랑도 거부하고 밀어낼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이 큽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또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왜 그 사람은 사랑을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하지도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할 수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은혜 없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아름답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힘없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56년에 세워진 가게인데요. 6.25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흥남부두 앞에 7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모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마지막 남은 배의 이름이 메르디스 빅토리호라는 이 배인데요. 이 배에는 군수물자들이 실려 있는 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정원은 딱 60명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흥남부두에 몰려들자 미군 장교가 결정을 하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태워라. 그래서 거기에 16,000명이 탑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위해서 군수물자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14,000명의 생명을 그 배에 태워요. 그리고 그 중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여기에서 살아서 만일에 내가 무사히 피난 가게 되면 남은 일생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그 배를 온 가족과 함께 타고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거제도에 도착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리냐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려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착한 그 사람이 부산에 있다가 사람이 많은 서울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차를 타요. 근데 기차가 중간에 가다 고장이 났습니다. 예전엔 그런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중간에 그 고장난 거기에 그냥 내렸대요. 뭐 여기도 사람 많이 살겠지.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내려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겠지. 여기에 머물자라고 가족들과 함께 내려서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성당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그 신부가 밀가루 2포대를 처음 나눠줬대요. 구호품으로. 그래서 그 구호품을 가지고 아내가 이런 얘기했답니다. 밀가루 2포대면은 우리 식구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겠죠?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흥남부두에 했던 기도가 생각났던 모양이에요. 그 다짐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남의 도움만 받으면서 살 수 없고, 그러니 우리가 이 2포대를 가지고 찐빵 장사라도 해봅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제일 쉬운 기술이 찐빵 만드는 거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찐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찐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적은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은 일생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 가게 이름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가게 이름을 짓고 천막을 치고 간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도 멀리 가지 않고 당시에 그 도시의 도심으로 가지 않고 성당 앞에서 그 가게를 처음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성당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게도 제일 성당하고 가까운 곳에 가게를 차리고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이면은 남은 밀가루를 빵을 만들어서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장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남들에게 자선사업하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도 했다고 해요. 나중에 이 빵집이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절대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나중에 도심이 돼서 발전하고 난 뒤에 다시 새로운 신도시가 돼서 그 도시가 구도심이 되어버렸을 때도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리를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대기업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와서 프랜차이즈 하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답니다. 재고빵을 절대 팔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 끝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빵을 따로 만들어서 기부하겠다. 그래서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그렇게 기부하는 데만 쓴다고 해요. 현재까지 그 집의 가장 유명한 빵은 8천만 개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그리고 양이 많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프랜차이즈 빵집 1700개보다 이 빵집 4곳에서 나오는 이익이 훨씬 더 많다라고 평가합니다. 지금은 아들이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유지대로 그렇게 경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입에 떠나지 않게 말했던 말이 무엇이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말이었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말을 아버지가 늘 되뇌이듯이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결국은 성공했다, 축복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가 있는데요, 2005년에 이 빵집이 화재가 크게 났대요. 그래서 완전히 가게가 전소가 됐답니다. 잘 됐던 가게니까 그렇겠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이제 가게를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직원들이 오히려 다음날 출근을 해서 그 가게가 완전히 전소된 그곳에서 쓸만한 것들을 다시 모으고 현수막을 붙이면서 이 가게를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왜냐? 그 직원들 생각에는요, 이런 가게는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 만에 다시 가게를 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혼을 다하는 가게라는 거예요. 그저 성공하는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는 그런 가게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는 가게가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가게였다는 겁니다. 어느 가게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심당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정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나눔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